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유다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편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그는 3번이나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다. 자, 먼저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3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쓰는 배경은 그 당시에 영주주의 등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배반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하면서 그 거짓 이단들은 구약에도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16절에 이들은 누구냐? 똑바로 알아라.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는 17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면서 그것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지금도 있다. 그때도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였어요? 19절에 결론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걔는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권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20절에서는 지금 교회 안팎으로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미혹당한 자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의 도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비결을 이제 오늘 20절, 21절에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아멘. 자,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단들이나 우리 주위에 미혹하는 자들의 또 시험케 하는 배후의 마귀는 뭐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도중에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도록 아니면 타종교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번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냐?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주었는데. 그래서 항상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 돼. 옛날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명을 시작. 믿음은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을 말한다. 3절에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것이다. 빌드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제 6월 달에 3년 만에 이제 레바논 요르단 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뭐 시리아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왜 그렇게 짓담한 건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짓담한 건물들이. 아마 재정적으로 부족한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짓담한 건물들이 그래서 이게 전도하면서 다니다 보면 지방사회 가다 보면은 거기 온갖 쓰레기들이 고양이들이 개들이 다니고 짓담한 건물은요 그렇게 보기가 싫어. 차라리 안전만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믿음의 집을 계속 지어져 가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오늘 믿음의 집을 짓다 말고 또 믿음의 집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의 집을 계속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잘 이렇게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중단해버리고 또 다 부서져 버리고 잘 지어가다가 부서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낭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부단 기도를 해야 돼. 부단 기도. 따라합시다. 부단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한문어로는 부단 기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 낙심하면 특징이 뭐냐?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낭망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돼. 이게 꼭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 패러그래프이 그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듣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또 들어주는데 하물며 천국께서 밤낮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18절에 결론이 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기도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기도로 시작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부단 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단된 없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심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다 같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리.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잘 지키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통 보면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태반사처럼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 흔들리지 말라. 믿음 지켜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믿음은 뭡니까?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말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버림받는다. 그 버림받는다 그래서 뭐 지옥 간다 꼭 그런 뜻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배를 타고 저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과 같아요.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미풍만 불겠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집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 일어나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이 파손되었다. 믿음의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소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표류하든가 다시 구조선이 와가지고 다시 올라타든가 안 그러면은 죽는 거죠. 거기서 믿음의 배가 깨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선장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항해를 하는 거하고 예수를 모시지 않고 항해하는 거하고는 첫째 차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건 참 기가 막힐 이야기야. 기가 막힐 이야기. 그 왜 그러냐? 믿음을 배반해버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 보기에도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 보기에는 그래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여러분, 나는 의인은 감정으로 살리라, 의인은 기분으로 살리라, 그런 말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언제 기분으로 산다, 감정으로 산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분은 믿을 수가 없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회개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기.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은 결과가 뭐냐? 감사합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의 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가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곤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마디도 쳐다보지도 않고 더욱 소리 크게 질러 주여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낸 바람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왔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또 박대해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다. 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딸도 개다. 아니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개라고 하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 딸도 개입니다. 우리는 개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기분 따라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나 실망했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본심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본심을 딱 붙들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스라도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말 따라 기분 나쁘다고 돌아섰다면 다른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고 9절 시작.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믿음은 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내 믿음의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게 믿음이요. 그 왜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고린도서 3장 11절에 딱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승리의 비결이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믿음을 지키는 또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요소들이 19절에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 여러분, 성령을 없는 자, 그들과 대항해서 승리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 읽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여기 해설을 해놨는데, 자,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성령 이끌려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통제 안에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15절에 나와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뭐요? 부르짖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막 기도하게, 부르짖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려면요, 내 먼저 이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14절 전에 먼저 나오는 말이 13절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몸의 행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갈라디아 5장 24절에 못 박힘이 있고 못 박음이 있어요. 못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못 박는 것은 성령과 함께 나를 못 박아버려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로마서 8장 13절에. 기도의 최대의 방해는 뭐냐? 이 정욕이에요. 욕심. 그래서 성령으로 못을 박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뭐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따라합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미혹하는 자들도 기도한다 그래요. 환상도 본다 그러고 뭐 예언도 한다 그러고.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돼요. 전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뭐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령이 소멸되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냥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 그때 미혹의 영이 확 틈타면은 보이기도 합니다.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한둘인 줄 아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멘이십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성령을 떠나 욕심에 사로잡혀 잘못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성령을 떠나 욕심에 사로잡혀 잘못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야 한다. 답을 왜 안 써줘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하는 기도하는 자는 거저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관철되면 아멘이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노멘이. 우리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잘못됐어, 이건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게 버림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모두가 살리는 십자가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과 나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도끼리 왜 싸워? 우리의 싸움은요, 공중 잡은 권세들이에요. 할렐루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돼. 어느 교회 부흥사님 가서 여러분, 김씨도 이씨도 최씨도 박씨도 이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마씨가 문제입니다. 마씨를 때려잡읍시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필 마씨가 있었어요. 무슨 맛이요? 마귀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서부교회 안에는요, 이씨, 최씨, 박씨, 뭐 김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씨, 또 무슨 씨가 있어? 정씨, 또 무슨 씨가 있어? 하여튼 모든 족보다 우리끼리 싸움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져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근데 그 뭐예요? 자, 병사가 딱 이렇게 잡고 폼을 잡고 있어. 방패 잡고 구원의 투구 있고, 자,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 마시아한테 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까지는 10절에 하나님 점심 갖주는, 자, 이건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장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무장한 것이 능력이 되려면, 구원의 투구가 능력이 되고 의의 흉배가 능력이 되고 믿음의 방패가 능력이 되고 진리의 허리띠가 능력이 되고 평안의 신발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검이 능력이 되려면 에베소 6장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 아멘. 무시로 기도해라. 시도 때도 없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아멘. 아멘. 이건 할 수 없다. 뭐 누가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사정이 안타까워도요, 어떨 땐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거 할 수 없어. 기도하지 말아야 돼. 기도는 인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고 인정하고 달라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뜻이 있지만은 인정에는요 뜻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인정, 동정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도요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에 항상 민감한,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데 기도해.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뭐요? 소멸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되게 하고 심지어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그러면서 기도가 종교상언이 되어가지고 나불나불 대봐야,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내가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4절 십자가에 내 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25절 성령으로 살아라. 26절 헛된 영광 구하면서 투기하고 그러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답이 딱 나와 있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 보세요. 막 진동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에베소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할렐루야, 막 모여서 주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올 때 사도들이 막 잡혀 들어가고 난리를 필 때 저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승리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음 배반하지 않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잖아요.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잖아요. 기적의 기회로 삼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 안 읽어봤나요? 자, 참고 9절 너무 잘하는 거.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요? 간구하십니다.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니까 성령이 안타까워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영으로 하면서 막 간구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올바른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돼. 한순간도 성령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뭐냐? 세 번째,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사랑입니다. 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아멘. 믿음 안에서 자신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얻었다. 사랑을 얻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자꾸 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눈물 콧물이 찡 하면서 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화목제물로 또 보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 곳곳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등등,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 26절 마지막 절까지. 그럼 자 보세요. 내가 나쁜 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남과 싸우고 다투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거는 취소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못된 놈이라는 걸, 태어나서 못된 짓 할 걸 다 알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독생자 십자가 사랑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의 가장 특징이 뭐냐?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뭐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미 영생을 얻었다. 따라합시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이에요. 사랑하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던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자들, 에베소 4장 18절에 그 사랑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로 남아있어요.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46절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염소는, 의인은 양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거기 들어갈 영생이 남았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 천국 영생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들어갑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즉 재림 때 있을 구원의 긍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늘 주님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랑 입었는데 그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나 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 지었으면 좀 날 용서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주의 재림 때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사랑이 좀 이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얻었어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멸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때로 우리가 서로 마음 아파하는 일을 하고 때로는 싸우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사랑 안에 들어가면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3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 옛날 성경 자비와 긍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만 보면은 자 보세요. 집안이 막 어려워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일가 친척 가운데 뭐 집안에 이런 질병도 있고 어려웠어요. 근데 부부가 사랑하면요 그거 이겨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왜 이렇게 하냐? 지금 교회 너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안에 막 원망하고 불만 터뜨리고 막 정욕대로 행하고 분열을 막 일으키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난리 피고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그래. 그럴 때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우리는 주님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 이겨야지.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돌파해라. 아멘. 사랑을 잘 간직해라. 할렐루야.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다 영생이 이룹니다. 딱 긍휼함 때문에 주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